다 다 나음을 나음을 얻으니라.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볼수록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여백을 채우는 그 글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소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도 사실 담아내지 못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금 정말 중요하고 걸러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 넣어봤는데요, 오늘 구절을요 순서대로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구절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사탄은요 결국 교회들을 가만히 두고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 누구를 이용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도 마귀는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등장하며 이런 비슷한 유형들을 일으킵니다. 즉 누군가를 이용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는 더욱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고 그 중에서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사이에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침투되는 그런 죄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 즉시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참된 신앙 공동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단도 만만치 않아요. 한번 물리쳤다고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요, 이런 사단의 전략들을 정리한 거는요 요즘 현대 서적에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역설적으로 좀 글을 써 내려갔는데 한번 보시면 꼭 좋을 것 같고요. 이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 안에서 사탄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요. 먼저는요, 사탄은 주로 거짓말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들어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주된 전략이자 그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과 속이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때로는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그 모습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먹먹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도 모자를 판에 왜 굳이 사탄에게 쓰임받느냐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한테 가끔 그래요. 엄마 이제 둘이 사석이니까 엄마 내가 나이가 이제 올해 40이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게 손살처럼 지나가는데,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왜 굳이 마귀한테 지금 이용당하며 그들에게 쓰임 받느냐는 거예요. 창세기를 여러분들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그 에덴 동산과 첫 공동체, 즉 이 부부 공동체는 뭘로 무너뜨린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로 무너뜨린 겁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저기 중앙 동산에 있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진짜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너 저거 먹으면 정말 죽는 거 맞아? 이렇게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하면서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즉 거짓말로요 하와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의심을 만들어내고 일부러 의혹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주된 전략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주된 전략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만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서서히 불어넣으면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예요. 또한 마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타락한 존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결코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은요.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별거 없던데? 너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더 잘할 수 있고 인생은 하나님 없이 네가 감당해야 되는 너의 몫이야. 너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거란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즉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착각을 주며 사람의 마음속에 뭐를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우며 그를 통해 교만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하시며 경건한 두려움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에요. 경건한 두려움을 주시며 그들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에 성령의 실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5장 11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잠재 주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초대교회가 죄에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적인 실체를 직접 드러내시며 교인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쉽게 말해서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그 즉시 그 일을 통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심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사람들만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목격하며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이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리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부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금방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흥미롭게도 모두 똑같았어요. 어떤 거요? 전부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주는 두려움이요. 이 소문이 주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 14절에서는요.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두려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뭐라고요? 남녀의 큰 무리더라. 즉 경건한 두려움을 통해서 지금 주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4절을 보면요. 이 두려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주께로 많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13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두려움 때문에요. 개중에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 죽음 때문에 초대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요. 개중에는요. 이 사건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 한번 볼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뭐라고요? 칭송하더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초대교회에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헌금 문제 때문에 죽어나간 그런 사건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인들과 아예 교제를 끊어버리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재미난 사실이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가 지금 더욱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본문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어떤 사건들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주로 표적 혹은 기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 어떠한 두려움을 주는 일들과 사건을 성경은 대부분 주로 표적 혹은 기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두고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요. 표적과 기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뭐라고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와 같이 성경은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건을 두고 표적과 기사라 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지난 일이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한 2년 전이었을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요. 자꾸 목에 가래가 끼어서 괴로운 거예요. 아유, 이렇게 자고는 막 침을 뱉는데 요즘도 우리 집사님 그걸 알아요. 그 여기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 그걸 뱉으면은 노란색 가래가 이렇게 껴 있더라고요, 자꾸. 그리고 제가 그 중리동에 있는 그 하나로 내과라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돼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진찰을 받으러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목이 자꾸 가래가 끼네요. 자고 일어나면. 그리고 뱉으면은 가래 색깔이 너무 조금 노란색인데 황토색 같이 되게 진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 당황하시면서 크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검사부터 해보자고 빨리. 그러면서 피검사와 엑스레이부터 찍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환자인 저는 어떻겠습니까? 좀 야 이거 큰일 났나 보다. 정말 큰일 났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겁이 나고 혼이 나는 거예요. 의사로부터 심각하게 검사를 하자는 말을 들으니 불쑥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자에게 의사가 하는 말과 그 의도를요. 즉 검사를 권유하는 그 말의 의도는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환자에게 겁을 주려고 혹은 두려움을 주려고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환자의 건강과 환자의 행복을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자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도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사와 표적은요. 성도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 어떤 신호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사와 표적은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계속 일어나고 성도들도 꾸준히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도들이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이자 교만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가요 함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때때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에서 오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와 메시지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덜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과 도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의 단어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집중적으로 살폈어요? 표적과 기적이라는 차원에서 그게 결국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단어를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봤잖아요. 이런 해석이 바로 단어를 가지고 그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이와는 다르게 본문 전체 구조와 문장 흐름의 전체를 보면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본문을 전체 덩어리로 이해하면서 해석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전체의 의미를 더욱더 중요하게 비춰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 정말 특이하게도요, 한 단어를 넘어서 한 문장을 넘어서 한 구절을 넘어서 그리고 한 본문을 넘어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 때로는요, 나무를 봐야 할 때도 있고요, 숲을 봐야 할 때도 있고요, 산을 봐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두려움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요, 병자도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들이요, 왜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된 걸까요? 왜 교회를 찾아온 걸까요? 이들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왔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온 겁니다. 병자들은요, 쉽게 말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교회로 온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온 것이죠. 그러나 13절에서 우리 여러분들 봤다시피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즉 초대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칭송했다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모두가 초대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리지 않고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교회를 가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는 절대 손익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때로는요, 교회를 가면요, 너무 손익계산을 한 나머지 저 사람이 들어와서 헌금을 얼마 했느냐 이런 식의 물질 만능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손익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영혼을 보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불러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사야서 51장 2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좀 주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뭐를요?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듯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뭐를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기사와 표적을 주면서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라는 차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 청년이랑 이제 깊게 대화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예화가 많이 들어가네. 본문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한 청년이 저랑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꿈꾸던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걸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일이 아니면 어떤 나에게 특별한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희한하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어떤 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정말 이게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꿈을 향해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훗날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냥 주일날 출근하지 않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은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 친구가. 근데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게 바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난 그게 더 중요해 라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먼저 누리고 이제는 그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외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짜 가슴 아픈 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배우러 부지런히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왜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을 배우려고 여러 가지로 쫓아다니겠습니까? 이는요, 행복의 척도를요, 예수로 두지 않고 물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는 반대로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돈에 관련된 것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계속 묻는 겁니다, 서로에게. 성도가요,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데 돈을 쫓아 돈이 있는 곳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조차도요,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미나까지 열어주고 있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 마냥 포장을 해서 말이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여러분들 없는 세상인 거예요. 교회에서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대요. 그게 지혜로운 거래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정말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끼리만 지금 교회에 모이게 되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만 오고는 거예요? 돈. 물질.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오고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어떤 상황에서 정말 서로 은혜되는 점 격려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요즘 돈벌이가 이렇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만 조금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요, 사도행전 3장을 강의할 때 안증뱅이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요, 안증뱅이를 만나서 어떤 선포를 해요? 이런 선포를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언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서, 교회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당하는 게 이런 거야, 마치 이게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포장하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을 성경에서는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면 우린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다 쓸 땐 써야 되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끼면서 써가지고, 아니요, 그거보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온전히 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올바른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소명 의식을 점검하면서 소명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요,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곳을 풍성히 만들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들의 모습인 거고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로 가게 되는 순간 그 자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갑자기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를 닮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는 자리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위에 복된 환경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인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는 그 위치에서 정말 그 자리가 아름답게 예수님을 통해 풍성히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있는 자리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잖아요. 다툼이 사라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 자리에 있으면은 풍성하게 누릴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어떤 한 집사님,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요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되게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저는 여러분들 가능성이 보여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구나. 그게 눈에 보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도의 소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즉 참소만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칭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교회 한 분 한 분마다 가는 곳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졌지만 한편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두 눈으로 보거나 그 모든 일들을 목격자를 통해 직접 들었으니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덕분에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즉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함으로써 그들의 행실을 통해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칭송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은요 크게 두 가지 현상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로 말하자면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게 돌아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 현상 때문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기사와 표적을 보고 두려움이 생겨 오히려 주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에서 결코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그 지점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할 때마다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복의 사람으로서, 복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